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우리 먼저 1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책 60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6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인류 최초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족보가 우리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 역대상 9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라멕. 아멘.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그 뒤에 보면 5장 1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은 그 장자에게는 2배를 더하여 주는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장자에게 2배를 더하여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2배의 영적인 책임도 누구에게 있냐면 장자에게 있어요. 자, 알다시피 장자가 2배의 복을 받은 것만큼 그 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 후손들과 그 형제들에게 보여줄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장자 루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5장 1절에 있어요. 자, 우리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장자 대신 여기 첫째이신 분들은 주눅들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주에는 학가다를 통해 은혜 받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간증하는 시간을 제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혹시나 이번 한 주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4장 6절 7절 말씀을 읊조리면서 혹시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이 자리에서 한 30초에서 1분 그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이러한 은혜를 주셨더라, 혹시 간증할 분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엊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 어떠한 핵심이 있냐면, 자, 오늘 주보 한번 보실까요?
이번 주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보 보시면 광고란에 학가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있죠? 우리 중고등부도 찾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4장 6절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말씀이 등장하죠.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으로 가득하잖아요. 자, 우리 아동부 아이들하고 설교하면서 아이들이 자, 내일이 무슨 요일이니? 라고 얘기했더니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학교에? 학교 가는 날. 근데 갑자기 애들이 다운되더라고요. 자, 염려하지 말라. 네가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무엇을 지키셔요? 생각을 지키셔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있어요. 물론 염려와 걱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좋은 염려가 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고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염려하고 있었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긴 줘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더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 이 한 주의 삶이 우리 다음 주일에 한 명이라도 나와서 좋으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 삶에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진 않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이 영적인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옥도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잔소리 같지만 학가다하는 한 주가 됩시다.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학가다하는 한 주가 됩시다. 자, 학가다하는. 자,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학가다 말씀 한번 해 보았더니 내 삶에 이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학가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해 안 궁금해요? 여러분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줬어요.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이번 한 주 여러분, 그래야지 이번 한 주가 기대가 되죠. 내 삶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내 삶에 뭐 끊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나 내 삶의 연약한 문제를 한번 학가들 한번 목사님 말 이게 되겠어? 하는데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기적과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예전에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참 도움이 되는 사역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 이 알파라는 사역이 있는데 이 알파 사역은 무엇이냐면 전도하기 최적화된 프로그램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갑자기 예배 중간에 일어나라고 하고 예배 중간에 자기네들끼리만 성경 어딘지 알고 다 찾아보고 그리고 갑자기 주기도문하고 사기도문 죄송합니다. 자, 사도신경하고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자, 처음 온 사람들은 너무나도 생소해요. 자, 그런데 이 알파를 하게 되면 기독교 색깔을 최대한 빼어내고 빼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강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지사님, 권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도우미라고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성경적인 얘기를 최대한 색깔을 빼고 새신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이 성경은 어떤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성령님은 무엇인지를 함께 기독교의 입장이 아닌 철저히 새가족의 입장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교회에 대한 친숙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도 언젠가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알파라는 사역을 통해 이 시대에 참 전도할 때 큰 프로그램이 되는구나. 자,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또 하나 우리 옥토교회 가운데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머니 뭐예요? 기도회. 이 어머니 기도회는 이 시대에 정말 영향력 있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요. 교회에서 큰 돈을 들여서 지금 TVN에서 이분이 주가를 완전 상한가를 달리고 계시죠. 누구시죠? 김창옥 씨. 우리 햇살 가득한 옥토교에서 우리 김창옥 씨를 강사로 초빙한다면 그래도 새 가족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처음 온 사람들이 그 사람 보기 위해서 오겠죠? 뭐 유명한 김미경 씨,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혹시 이호선 씨, 요즘 뜨고 있는 이호선 씨죠? 전에 한번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지사님 한 분이 미디어에 관련돼서 중요한 분을 모셨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강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어머님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자,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교회 처음 나왔어도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자고 하면 기도를 해요? 자녀들 잘 되는 기도를 하자고 하면 잘해요. 자, 근데 교회를 처음 나왔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죠. 그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이 찌라시를 죄송합니다. 기도문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걸 다 한 장씩 나눠줘서 함께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문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더 뭐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때 은혜 받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전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그전 교회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적인 프로그램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우리 신앙이 흐지부지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카운터라는 만나다, 직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요?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함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도 기도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함께 영적인 사람들이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때 프로그램 가운데에 한 가지 강의를 하시는 분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마지막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가지신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저 하나 이렇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자, 제가 먹어버리진 않지만, 자, 이렇게 아무도 안 도와주는, 자, 하나 이렇게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여기 우리, 자, 세진이 어머님, 자, 오늘 세진이 기도하던데.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이 10,000원짜리가 구겨져 있어도 이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예요? 아니면 그 가치가 사라져요? 10,000원짜리죠. 심지어 이 10,000원짜리가 찢어져 있어도 이 돈은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아니에요? 10,000원짜리죠.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하찮은 존재라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인생을 구겨버리는 거예요. 죄가.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네 인생에 네 가족은 이것밖에 안 되냐? 사단이 이 돈을 마치 꾸빈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구겨요, 안 구겨요? 구겨버려요. 근데 이 인카운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누구로 바뀌게 되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짤인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 짤인 거예요? 예수님 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누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가 되는 거죠. 잠깐 내 삶이 어렵다고, 잠깐 내가 공부 못해서 좀 찌그러져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리인 거죠. 자, 우리 10,000원짜리 제가 가지면 안 되니까. 자, 자, 그래서 2장으로 드리면 좋은데. 자.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냐면,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걸 어려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저를 쳐다보세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만 있으려고 하냐면 나보다 좀 약한 사람, 나보다 좀 보잡한 사람들만 함께 하지,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하고 있으면 완전 주눅 들어버려요. 왜? 자존감이 구겨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학벌, 그리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구겨져 있던 우리 인생이 아니라 활짝 핀 인생이 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존귀한 자가 되면 다른 사람 만날 때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서울대학교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난 누구 짤이니까? 예수님 짤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주저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냐면, 이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가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감이 완전히 구겨져 있는 그때에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이요? 역대상, 역대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존감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리고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은 자존감이 있는 그대로 무너져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들을 내가 다시 구원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원한다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인 거예요? 역대상, 역대하.
자, 그런데 우리 이 역대상 우리 이번 주 매일 성경 하시면서 여러분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속으로 다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로 들리네. 자, 들린다. 자,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보면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보면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 그날 읽게 되는 본문을 같이 교독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우리 나오신 분들이 계속 말씀을 읽는데 뭐만 읽고 있어요? 사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아이고 1장에서 끝났나? 2장 봤더니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까지 나와요? 9장까지. 근데 여러분 족보는 자신의 뿌리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장 1절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자, 아담을 누가 창조하셨죠? 아담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뿌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구겨져 있던 우리의 자존감을 확 필 수 있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시면 포로 후계까지 수많은 족보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창조하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족보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도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 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딱 됐어요.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자, 막강한 힘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희대의 살인마가 됩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이랑 죽였어요.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의 유명한 독재자 누구예요? 히틀러. 하나님 없이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 권력으로 누구를 쓰는 거예요? 자기를 어린 시절에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권력이 주어졌다면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죠. 차라리 히틀러에게는 뭐가 없었으면 차라리 됐어요? 권력을 주어지는 이 성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5일 우리 중동에 있는 우리 세계 50인 대부자 가운데 중동 절반 이상이 중동에 누구죠? 오일 머니를 가지고 세계 50위 안에 드는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은 어디에 쓰죠? 자동차가 50대, 자기 자신의 전용 비행기가 한 대.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행 유튜버들 보면 중동 지방에 있는 아주 가난한 데 가면 여전히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돈은 결국은 누구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누구만을 위해 써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차라리 그 사람이 돈을 안 가졌다면, 차라리 그 돈이 사회로 돌아갔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았겠죠.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부와 권력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일단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어지는 그 비전은 다른 사람을 살린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살리는 줄 아세요? 우리 가족을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잘못됐구나. 일단 누구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있죠. 하나님 앞에 수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리는 자가 되고 온 인류를 살리는 자가 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인카운터, 하나님을 먼저 만남을 통해 구겨져 있던 우리의 자존감이 펴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모두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흥분했던 걸 잠깐 감추고, 자, 우리 1장에서 우리 9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족보를 통해서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 자존감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을까? 자, 우리 족보를 1장부터 9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 고국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고국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마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의욕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중간 멸망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다시 이스라엘에 와 있어요. 즉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사기 이런 데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수없는 전쟁과 싸움으로 가득해요. 그 수많은 싸움과 전쟁 속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사랑하는 우리 햇살 가득한 옥도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적으로 개입을 하셔요. 자,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족보는 포로 기한의 족복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여러분 족보를 보면 우리 역대상 2장에 보면 유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유다는 누구냐면 다윗이 속한 우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족보에 보면 그 아들 누가 등장하냐면 솔로몬도 등장해요. 솔로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그래도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자, 그런데 족보에 보면 비굴한 사람도 등장하죠. 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자,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은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했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왜 족보 가운데에 부끄러운 사람의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놓았냐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일하지 않으셔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는 죄인이야,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족보를 보니 연약한 사람들도 들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온 열방을 살리시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역대상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더 우리 읽어볼 텐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5장 1절.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고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장 1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족보를 쓸 때에 굳이 부끄러운 모습을 안 써도 되는데 장자 르우벤의 부끄러운 모습을 씁니다. 그렇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썼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우리 5장 1절 여러분, 자,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루벤이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가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냐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니까 두 어머니에게 첩이 있어요. 근데 그 첩이 레아는 실바라는 첩, 그리고 둘째 엄마 라헬은 비라라는 첩이 있는데 이 루벤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둘째 엄마의 몸종과 안 좋은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버지의 뭘 더럽혀요?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그의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넘어가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누리는 두 배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루벤이 어떠한 잘못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해요. 다시 한번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얘기할 거 얘기하고 내 기분 부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아, 나 기분 안 좋네. 끝. 그 사람 끝. 하나님 끝. 루벤이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하는 그 인생이 그 인생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요셉. 여러분 요셉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보디베알 장군에게 팔려 넘어가요. 네, 팔려 넘어가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냐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을 맡게 되냐면 총무의 일을 맡아서 가정의 모든 일을 관여하는데 누구는 건들지 못하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 근데 그 아내가 누구를 유혹하죠?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회다. 주인은 항상 백부장이니까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주인만인가 짝짱꿍 가면 이 가정의 모든 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게 되죠.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자,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하면 하는 말이 있죠. 상대방이.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싫어하면 바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왜? 그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죄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은 누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주 저질이죠, 저질.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인생. 내 가족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기 싫어도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2배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먼저 누구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길 바란다? 그게 죄의 본성인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문을 통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나 배고파서, 나 하고 싶은 거 있어서 그거를 뒤로 하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 내 삶에 찌그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되는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